어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설교 본문과 오늘 제가 나누려는 말씀의 본문이 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어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고쳐야 하나 잠시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준비해 놓은 설교이기도 하고요.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지만 말씀의 초점과 방향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은 그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때가 있죠.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매달렸는데도 일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대하죠. 하나님이 곧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곧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더 이상 진전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와 함께 신학교를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신학을 시작하시기 전에 유방암으로 힘든 투병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긴 치료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시고 신학을 시작하셨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작은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정말 열심히 목회를 감당하셨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진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암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의 투병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그리고 병과 싸우시는 그 과정을 들으며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더욱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질문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만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 마르다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앞에 보면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질문에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라고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요. 왜 예수님은 바로 오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요. 예수님은 상황을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시간 속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머무르시는 동안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11장 21절에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서운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왜 그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고 1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있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곁에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눈물이 나죠. 두 번째는요. 주님은 절망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성경 구절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요, 가장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 입구는요,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끝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희망이 끊어진 자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미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고요. 사람들은 절망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은 끝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혹시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절망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눈에는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곳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만 바라보지 마시고 절망 속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이러한 질문이 찾아옵니다.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주님은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나고 있는 그 절망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그 자리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16일부터 시작되는 1층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공간이 앞으로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때가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끝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이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